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여름에 산상 설교의 몇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번 여름에는 중요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중요한 말씀의 본문을 한 두세 번 앞으로 살펴보고는 다음 성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이전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익숙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펴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존재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중년이 되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쯤 되면 부모가 내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가가 더 크게 와 닿는다 말이죠. 특별히 인생길에 고심이 될 때 먼저 부모님이 떠오르고 또 전화하여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든 사랑으로 끝까지 들어주고 어떤 상황이든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최근에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부모님의 그 얼굴 또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번에는 차차 제가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부모님을 뵐 기회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내 마음 한쪽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곁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이면 지금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는데 80 중반이신데 토요일이면 늘 교회를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왜 가시는가 들어보니까 우리 젊은 지체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좋고 또 같이 청소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찾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함이 되었는지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마음을 토로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가
내 곁에 있을 때 내게 위안이 되고 내게 있어서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그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이 청년의 시절에 내 곁에 부모님이 계시는가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자기 일에 빠져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특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신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어떤 주어지는 자격을 이게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마치 고아처럼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그 마음이었어요. 저는 신학교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유교의 가풍을 다 지키고 저희 아버지를 그 할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못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때로는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영적인 후원, 영적인 뒤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마치 고아와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아와 같은.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데 고아처럼 사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지적하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잘못된 기도. 그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심리적 효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마음의 안정이나 위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사소한 일에까지 관심을 두고 계시는가? 이런 데에 있어서 에이, 하나님이 뭐 그것까지, 그 바쁘신 분이 나에게까지 신경 쓰실 수 있나? 그래서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그래, 평안하다, 또 위로가 된다, 그 정도지 정말 내 인생이 이 기도로 결정이 된다, 좌우가 된다, 내 운명이 이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이제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평안하고 목사님이나 기도해 주니까 잘 되겠지. 마음이 위로가 된다. 이 정도지. 이 정도지.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실제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생각해보면 모든 종교에 성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기도는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형태 가운데 이 산상설교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주문을 애우듯이 하는 기도가 문제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제한적인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기도의 효능이 나타나면 어떤 의식이나 방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의 마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은 좀 유별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초사운 날이 되면 꼭 뭔가 이렇게 시루에 뭘 이렇게 떡을 해서 저 운목에 지푸라기 한 줌에 그걸 놓고는 기도하는 뭐라고 하는데 제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열심히 할 때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물가에도 가고 그 살인문까지도 가고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뭘 떼어서 놓아요. 또 그리고 막 던지기도 하고 뭐 의식이 복잡해요. 뭘 이렇게 던져요 또 어디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을 향해서 정성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청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마치 비나이다 이와 같이 주문처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기도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의지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만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기도. 인격적인 기도의 특징은 먼저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연약한 피조물임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압니다. 또한 내 앞에 계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기도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인격적이다는 말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인격적인 기도라는 말. 인격적인 기도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기에는 관계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관계. 인격적인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어떤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한 예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로 우리에게 나아가시길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의 관계는 모세를 대하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다는 것인가? 그와는 친히 대면하여 의심의 여지 없이 또렷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붙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막연하고 멀리 계시는 나하고는 왠지 서먹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자상히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친히 임재하여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가을과 겨울 동안에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어떤 구절에서는 어떤 말씀에서는 내 마음에 깊은 도전과 다가오는 말씀이 내 심령을 일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가 은혜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찌 보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더 들어가실수록 세월 속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더 새하여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번 말씀 읽기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읽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수백 번 읽어도요, 제 마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처음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펴서 읽어요. 때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문이 한 6개쯤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저는 이전에 내가 설교했던 것을 다 잊고 내가 처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나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말씀이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는 말씀을 대할 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르다 보면, 거역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깨울 때 자꾸 거스르고 거역하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게 닫히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통이 필요한데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는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 제가 우리 김진행 성도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돼서 더 관계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게 돼요. 여기 말하죠.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저 사람이,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게 어떤 부탁을 한다거나 내게 어떤 요청을 하면 내가 어찌할까요? 즉시 그 일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보면요, 때로는 마음이 더 이렇게 가서 기도가 더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제 서점을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2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서점을 가면 이제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내가 이 책을 꼭 그분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 이게 책을 드리면 제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책을 가지고 가셔서 만약에 읽지도 않고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내 사랑이 저렇게 무가치하게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제 마음은 조금 아프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는 그런 마음.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실수도 서로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삶의 능력과 에너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격적인 기도의 이 속에는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둘째로 인격적인 기도의 특징은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는 기도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지호가 이제 대학생활 하기 위해서 지금 떨어져 나가서 이제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지호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뭔가를 요청할 때 마치 자기가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해요. 제가 우리 문권사님이나 집사님을 통해서 지호가 뭘 요구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내 입장에서 내 그 옛날에 대학 생활에서 생각할 때는 야, 파격적이다. 진짜 부모님 잘 만나는 게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이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약하면 뭘 보나요? 보통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 계산을 해요. 들어줄까? 거절할까? 거절하면 민망할 텐데, 거절하면 기분 나쁠 텐데, 그래서 나중에는 입을 다물어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요청할 때 안 된다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때를 쓴단 말이에요. 때를. 이것도 요청이에요. 요청. 이게 기도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가르침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아뢰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더욱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더 깊이 기도하게 되면 지체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기도의 반경이 확대가 돼요. 기도가 더 확장이 된단 말이죠. 자꾸 기도를 제한하게 되면 깊은 기도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일, 아니면 뭔가 선하고 훌륭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고상한 생각에 매이면 기도가 깊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건 제 개인의 사견일 수 있는데,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뭔가 신학적 이론과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은, 이게 제 사견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뜨듯이 막 매달려 기도하지 않는 경향을 간혹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간혹.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바르고 옳은 것을 너무 생각해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닌데 라고 자꾸 기도를 제한하게 되면 그 기도의 깊이와 풍성함을 놓치기 쉽단 말이에요. 저는 이기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 요청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요청하면 때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할까요?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기도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녀들의 간청에 자신의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부모가 우리 중에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이지 부모와 자녀의 그 생명적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거의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될 터인데 내가 기도해서 뭘 하나?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에 더욱 깊은 열의와 열정이 회복되길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금송아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에 중보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 동안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표현하여 형상을 새겼는데 그들 수준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새겨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신 하나님이 진노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완악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밝힌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욱하여 나온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전하여진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 간청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구해요. 그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이때 뭐 가정에서 보자면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요. 또 하나의 예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니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 집안을 정리하라고 전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였는가?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어떻게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처지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이 아수르의 침입 앞에 이게 간당간당한 상황이고, 그때 히스기야는 왕위를 이어갈 자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고 자기는 죽어가는 거예요. 진짜 눈앞이 캄캄한 거죠.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선지자가 전하였으니 어찌했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통곡하여 웁니다. 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이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어찌 됩니까?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이 민족이 이제 등불이 꺼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제 성 밖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멀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이사야에게 들려왔어요. 그 가는 길에 말하고 지금 이제 떠나는 그 길에 들려왔는데 뭐라고 들려왔냐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고 통곡하는데 심히 통곡했다는 말. 이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헝 울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 변경돼요. 이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나를 보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치료하여 일으키실 때 뭐라고 말씀을 나를 위해서 그러다는 나를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인격적인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교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불변의 뜻을 정해놓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교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무적인 관계도 아니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답답하고 두려운 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요청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뜻을 변경하시도 하는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 바뀌어진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요청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때로는 너희가 요청하는 대로,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에 너희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요청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 3가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시제가 중요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구하고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자판기 버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시들해집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서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뻔뻔스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한 번에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의견을 수정하고 새로운 안건이 나오면 추가하면서 적절한 결론을 내는 것이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살펴본 말씀 중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신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